경배 24장 부르겠습니다. 그냥 24장입니다. 할렐루야. 27장 부르겠습니다. 경배 27장입니다. 주님 앞에
찬송가 363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364장 부르겠습니다. 잠깐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이 몇 장이죠? 네, 365장입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리 열어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리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리 열어 은밀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리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조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리 열어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리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금요일 밤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저와 성도들을 제물을 받으심처럼 기쁘게 받으시고 그 머리에 손한자 안수하시며 하나님의 성결하심을 회오게 해주시고 하늘의 세원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기적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옵소서. 잠자는 성도들, 바쁜 성도들, 또 게으른 성도들 발밑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기에 참여하는 깨어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46절 2절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64페이지 마가복음 6장 45절과 46절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고 산으로 가십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 이후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복음 전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 사이에 행하시는 기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채롭죠. 이미 큰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성령의 권능이고 하늘의 권세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메시아의 표적 아닙니까? 그 자체로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은혜 받고 나면 충만해지잖아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나면 이 내면적으로 세원을 느낍니다.
그래서 목사가 은퇴하고 나면은 급격히 쇠락합니다. 그 이유는요,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속적으로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영적 건강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은퇴한 이후에 1년 안에 세상을 떠나고 일찍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역이 끊어지니까 그런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유혹에 떨어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범죄하기도 해요. 그런 걸 이길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명을 따라 충성하는 동안 하나님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병 이외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남자 숫자는 5,000명 아닙니까? 여자와 어린아이의 모임을 합치면요, 줄자마다 2만 명이 넘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한 자리에서 모여 살리신 거 아닙니까? 더구나 보통 설교입니까? 그 당시에 2만 명을 모아놓고 스피커 없이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렇게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2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스피커 시스템 없이 어떻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공명이 가장 잘 되는 역사적인 건물로는요, 콜로세움을 꼽습니다. 로마 경기장요. 로마 경기장은 대단히 이채로워요. 가득 들어앉으면 1,000명, 1,500명이 모이거든요. 근데 스피커 시스템 없이 목소리만으로 메시지 전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공명이 비어져가지고 소리가 퍼져나가지 않고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 서서 연설을 하면 누구든지 그 장래에 모인 사람들에게 또렷하게 들리게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많이 어눌하든지 또 목소리가 좀 이렇게 탁하든지 그렇지 않은 이상요. 그걸 공명이 되는 자리가 있는 거죠. 그 자리를 찾아낼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로마 원형 경기장, 전 세계 여러 군데 있잖아요. 로마 문화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튀르키예도 있고 로마에도 있고 뭐 여기저기 이태리에도 있고요.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로마령 아시아 지역, 성경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역, 이 지역에는 여러 개 있습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이 아주 원형이 콜로세움보다 더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경기장도 있다고 합니다. 가가지고 이런 노래를 불러요. 놀랍게 노래가 끝까지 잘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공명이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베세다는 빈벌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빈벌판이라고 그러죠. 그 베세다 벌판을 그려놓은 걸 보면 벌판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마치 풀이 잘 돋아있는 이런 초원을 그려놓습니다. 초원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사막이라 불러 좋은 곳이에요. 아주 황량합니다. 뭐 풀도 여기저기 나 있긴 있습니다. 양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뜯어먹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측방이 짝이 없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외쳤을 때 반사시켜주고 공명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2만여 명이 모인 곳에서요, 그들이 알아듣도록 산상수훈을 말씀으로 전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다 알아들었어요. 믿음으로 알아들었고요. 그 베스다 벌판에서요, 예수님 산상수훈이 아니라 베스다 벌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다 알아들었습니다. 전부 다 알아듣고 말씀 앞에 굴러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가 고프니까 오병 이어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모였습니다. 먹이는 걸 끝났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걸 어떻게 했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요. 모처럼 돈 없이 먹을 걸 받았잖아요. 막 오른손에 들고 왼손에 들고 다 뜯어먹는데 남아요. 또 달려갖고 받고 말입니다. 그럼 주머니 안 넣겠어요? 주머니가 없으면 앞섭이 안 쌓이겠습니까? 다 여기 쑤셔놓고 저기 쑤셔놓고 앞섭에 싸고 말입니다. 그리고 남은 게 얼마입니까? 12광전이에요. 그 베스다 빈벌까지 못 온, 벌판까지 못 온, 그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가가지고 한 끼라도 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먹는 걸로 끝나고 배고르다 그래서 빈손으로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여기에 쑤셔넣었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자리죠. 예수님 자신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성령 충만해요. 이게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오기 고천날 밤인 겁니다. 그 밤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큰 시험이죠. 와가지고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요. 예수님이 왜 왔는지 천년이 알아보시잖아요.
너희들이 왜 왔는지 안다. 빵을 먹었기 때문에 또 빵 먹으러 왔구나. 그 약점을 집어냈어요. 뭐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하면 먹는 걸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왕도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 삼으려고 한 겁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여겼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이죠. 그것은요, 예수님이 왕이 되기 위한 시험이 아니죠. 이것이 단초가 되어져 갖고요,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될 수 있는 위기입니다. 아직은 고난을 당해서 안 되죠. 아직 메시아 사역이 더 남았어요. 지상 사역을 더 채우셔야 됩니다. 고난이 앞당겨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폭도에 가까울 정도로 변해갖고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하면요, 밀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경계하신 거죠.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겁니다.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십시오. 저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폭도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틀림없이 그 기도하셨어요. 그래도 마귀가 부추기는 거죠.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넣기 위해 갖고요, 예수님의 세상생활 실패로 돌아가기 위해 갖고 마귀가 그날 밤에 아주 부지런히 돌아다녔을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온갖 건전하지 못한 생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상상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 밤에 아침에, 그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되어졌을 때 전부 흥분이 되어져 갖고 이제 우리 앞에 상판 났다, 메시아가 왔다, 예수가 왕이 되기만 하면 우리 먹는 거 끝난다. 뭐 어젯밤에 오병 이어를 갖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는 걸 눈앞에 봤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대로 쑤셔놓고 앞섭에 싸고 그리고 왔잖아요. 아직 먹고 남은 게 집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침에 그걸 또 먹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주님 그걸 경계하신 거죠. 아직 고난이 시작되면 안 됩니다. 아직 붙잡히면 안 되고 아직 황제를 거역하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밀란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황제가 되기 위해 오신 게 아니고 황궁에서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죽으러 오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들어가고 왕을 삼으려는 것도 잘못되고, 밀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필연적으로 핍박의 중앙에 서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너무 이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조절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때를 지금 조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생명의 길을 반드시 이루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뭐 우리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은행에 가서 1,000만 원 구웠다, 뭐 너무 급해가지고 카드로는 뭐 500만 원 냈다,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 이재용 씨가, 삼성의 이재용 씨가 돈 1,000만 원 빌려 은행에 갔다면요, 그건 여러분 신문에 날 일이죠. 아주 대스특별 될 겁니다. 삼성이 많이 했나?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건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기도를 받는 분이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기도한 대로 이루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놀라고 또 놀라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필요 없으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지 말라는 법이 어떠냐. 그렇게 가벼운 사고를 해서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었습니까? 그건 창조주이셔요. 나라들과 민족들을 한 손에 쥐고 계신 분이고 왕들을 세우고 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나고 죽는 것을 감시하고 선택하시고 통제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시분초의 길을 아시며 통제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왜 기도가 필요하실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10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다간 사람 중에 유일하게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신데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셨다. 그렇게 말씀, 그런 기도를 남겼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니까요, 새벽 아직 밝기 전에 그랬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이거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고요. 개역 성경을 보면 새벽 미명이 그랬습니다. 미명이나 밝기 전이랑 똑같은 말입니다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마을은 떠나신 거죠. 뭐 들판으로 나가신 것일 수도 있고 또 산으로 들어가셨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을 보니까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할렐루야. 아무리 바빠도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니까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오르셨다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랐더니라고 말해요. 습관을 쫓아. 여기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습관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 두 가지 의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는 나쁜 의미입니다. 그냥 별 의미 없이 뭐 늘 하는 거니까 그래 한다는 이야기. 이건 습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습관이 됐다라고 하는 건요. 체질화 됐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냥 안 해도 될 걸 그냥 뭐 하다가 보니까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빼먹지 않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피트니스 매일 나가는 사람 보면 충격스럽습니다. 저도 한 3개월 끊었다가 중간에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한 10몇 년 된 것 같습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매일 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 습관 돼가지고 피트니스 나가는 사람은 땀을 철철 흘리면서 합니다, 여러분. 아주 건강을 위해 가지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들 어떻게 하셨는데 연세도 많으시고 이런 몇 살 됩니다. 그런데 매일 피트니스 센터에 나갑니다. 눈 뜨고 밥 먹고 아침 일찍 4시간에 와가지고 다른 걸 하는 겁니다. 안 나갔다 오면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나가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힘들기는 그거 안 하면 딴 일 못하지 그러더라고요. 그 습관이 된 겁니다. 습관이 돼서 대간대가 합니까? 아닙니다. 땀을 흘리면서 매일같이 예수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봐가지고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대간대가 이렇게 나가서 시간 때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늘 하는 거니까 할 수 없이 나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실 거예요. 힘을 써갖고 하고 말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쏟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요. 삼위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상호 내주하시며 상호 동등하십니다. 이렇게 존재하시며 이렇게 동등하신 분이 상호 교통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시고 지상에 거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삼위 하나님 간의 교통을 가지신 거예요. 세 번은 독립되는 육체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셨었대요. 삼위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영원한 회의예요. 세 번이 당장 회의를 모이셨어요. 의논을 나누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좋겠느냐. 아담을 죽일 거냐 살릴 거냐. 거기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살리되 그 죄를 대속하는 길을 준비하시죠. 이게 얼마나 놀라웠던지요. 바로 이걸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만 시크릿가 아니에요. 시크릿을 읽어보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크릿가 아니죠. 미스테리입니다. 읽어봐도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유교의 전문가라고 도울 말입니다.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 자신도 한신대학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목사한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개껏 성경을 다 연구해놓고 뭐라 그럽니까? 성경도 읽을만 하다고요. 읽을만. 그러나 사사오전에 비해 보면 좀 경이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아주 이걸 꼬매놨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라고 말하지 말든지. 네. 불경 170권을 전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가지고 컴퓨터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성경 66권도요. 전부 AI로 읽어 들어갔고요. 인공지능 안에 컴퓨터에 집어넣었어요. 둘을 대조를 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놀랐어요. 그 대조 작업을 한 사람이 아마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만 첫 번째 작업을 한 사람입니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년이지. 자기 두 가지 때문에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왜 놀랐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겹치는 단어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자비와 사랑이다. 자비와 사랑. 두 번째는 뭐냐? 불경이 170권이고 성경은 66권밖에 안 되는데 불경은 성경을 도저히 따라올 수 없었다. 불경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분명한데 성경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사람의 머리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창조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했습니다. 창조와 심판을 놓고 볼 때 이거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다. 이거 사람의 경험에서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컴퓨터가 불경과 성경을 아주 객관적으로 관찰을 하고 대조를 했고 그 사실을 자그마한 또 학자가 대조를 한 걸 살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무리 불신자가 성경을 인간의 쓴 책이 아니다가 말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성경을 못 믿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겨졌다는 걸 믿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건 여러분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지식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 구절을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신비한 일입니다. 이 신비는 누구도 깨뜨리지 못합니다. 바로 이 대속의 신비. 바울이 그게 걸려서 넘어지지 않아요. 율법에는 대속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약이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만 놓고 보면 대속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놓을 때 구약의 모든 율법적 가르침이 예수님의 대속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약 없이 구약만 가지고 대속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아무리 훌륭한 랍비라고 하더라도요.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성전을 복원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3성을 지으려고 합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죠.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이 있지만 근데 헤롯 성전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인간이 지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위해 가지고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지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헤롯 성전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유대의 역사를 놓고 보면 성전을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어질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불러요. 이걸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 제사, 번제단에서 짐승을 강을 떠가지고 불태우는 제사를 다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앞뒤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는 그 율법으로 다져지고 율법으로 말입니다. 철저하게 무장해 있는 그걸 깨뜨리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힘드셨어요.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막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문둥병자들이 일어나죠. 못 보는 자, 못 듣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이 손과 다리에 자녀가 있는 사람이 전부 천절함을 얻고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얻죠. 이걸 눈앞에서 보고 귀로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라 그럽니까? 네가 메시아라면 메시아의 표적을 해봐라.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의 표적. 이사야 35장이 말하는 메시아 표적. 이사야 60장, 61장이 말하는, 62장이 말하는 메시아의 표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막 귀에 이리 매기도록 듣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메시아가 왕이 되시는, 메시아는 보이는 왕이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왕입니다. 이 신정 왕국을 건설해야 된다고 하는 그 왕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야망이죠. 그들의 야망을 하나님의 말씀과 대체해 놨던 거죠. 이런 오만이 현대인들 속에도 있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왜 죽입니까? 인류가 지속적으로 진보할 수 있는 길을 유대인이 유일하게 막고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을 죽이는데 그 히틀러는요, 독일 사람들은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그 적어도 히틀러에게 충성하는 고위 그런 정치인들, 그 군인들은요, 유대인을 그런 집단적으로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이면서도요, 손톱만큼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인류의 진화를 막고 있는 미개한 종족, 인류의 발목을 붙잡고 결국은 그 인류 전체를 망하지 않은 유일한 그 집들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취급을 받을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요, 우리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온 세상에 화합해가지고 말입니다. 지상 천국을 만들고 모든 질병을 극복해내고 말입니다. 막 늙은 사람을 젊게 만들고 말입니다. 막 이런 온 세상에 물질이 풍부해갖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세상인데 하나님을 믿고 엎드려 기도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심판받는다고 말하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인류의 진화를 가로막는 유일한 그 집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굳게 서야 되겠고 우리가 이 일을 놓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큰 일을 놓고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을 세우실 때 또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말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이 지금 큰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칫 잘못하면요, 이 휩쓸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유대 민중들이 밀란에 휩쓸려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점으로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여기에 휩쓸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중대한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말입니다. 그 마귀가 얼마나 흥분시켜 놓고 놓았습니까?
이 일이 역사 속에서 한두 번 비롯됐습니까? 얼마나 여러 번이 반복되었어요. 주님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열악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고 또 중요한 일을 한 다음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걸어갈 길을 한눈에 보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조건, 길, 수단을 준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할 길이 없습니다. 마귀가 허락하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를 저주합니다. 저도 마귀를 저주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주한다 그래갖고 마귀가 뭐 눈알 깜짝합니까? 그러나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를 저주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투입니다. 인생에 영원한 집을 짊어졌으니까 영적 전투에 내몰렸으니까요. 마귀와 싸워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야 되니까요. 기도는 영적 전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보면 그 18장이에요. 억울한 일을 8장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과거 같고 재판관 찾아가는 거 보세요. 그건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 인생의 미래를 걸어놓고 있는 전쟁을 재판관하고 한번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재판관이 그 남편의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자기가 사기당한 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는다면요, 거지처럼 창녀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미래의 담보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인생을 결정하는 일이죠. 이보다 더 큰 전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아침에 찾아가고 저녁에 찾아가니까 그만하게 짝이 없는 재판관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아침 저녁으로 찾아오니까 귀찮아갖고 못 견디겠다. 사실이죠. 무소리만 나면 아마 가슴이 철렁철렁해지는 거예요. 그 여자 또 왔구나, 그 여자 또 왔구나. 가가지고 막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만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고 막 큰 소리 질렀던 게 틀림없어요. 재판관님, 그래서 문 열어 들어갔고요. 이 과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말입니다. 울기도 하고 말입니다. 빌기도 하고 막 무릎을 꿇기도 하고 말입니다. 절대로 살살하지 않았어요. 막 그 여자만 보면 재판관이 질릴 정도로 말입니다. 아주 대청이나 같은 게 틀림없어요. 우리 기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들릴 듯 말 듯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막 이 재판관이 기가 질릴 정도로요. 내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저 여자만 보면 내가 머리가 아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막 문 열고 재판관님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말입니다. 아무리 재판관님 저 또 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막 가만히 앉아있던 재판관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결론을 내십니까? 인자가 올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러시잖아요. 부르짖으세요. 듣기 싫어도 아멘 하세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고요. 절대로 중도에 그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원수의 결박도 풀어냅니다.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그 재판관을 설득시켜갖고 재판관이 뭐 과거의 문제를 풀어주기 시작하면요. 그 사기 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감옥에 다 들어가야 돼요. 과거를 결박해서 재산 뺐을 거예요. 그 다 내줘야 됩니다.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되찾는 겁니다. 마귀에 빼앗겼던 거예요. 되찾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병을 고치고 기도해서 미래를 열어가는 겁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만이 승리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응답 받기까지 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이재명 정부요. 이 할 일 놔두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또 10만 원씩 또 준다 그러잖아요. 10만 원 준다 그러니까 15만 원 준다 그러니까 막 인터넷에 막 어떻게 준다고 글이 올라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이러다가 망합니다. IMF에서 경고했죠. 대한민국 나라가 되지면 안 된다. 개인이 되지면 안 됩니다. 막 빚을 조목조목 여는 거 하면서 뭐 그 빚의 위험성을 얘기했어요. IMF가. 우리보다 우리나라 상황을 더 잘 알아요. 하긴 IMF 안에는요. 아시아 국장이 있습니다. 아시아 국장이 있고 대한민국을 담당하는 차장이 있어요.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경제만을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경고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경고를 했어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 잡는 길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나라의 흥망성쇠가 이재명한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에도 이런 문제들을 꺼내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고 넘치는 응답을 받는 그냥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성도들과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육신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르짖음에 입의 간구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기적이 창출되게 하시고 가정이 변화되며 교회가 부흥하며 새로워지며 교회가 새 힘을 얻는 큰 역사 결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도 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기도의 새 능력 부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을 부르고 합심기도하며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제 마음을 물처럼 쏟으셔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영성을 먼저 달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내 가슴에 기도의 불을 주시고 내 입에 기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인격을 장악하시고 내 영성을 새롭게 하셔서 내가 짊어진 인생의 몽열을 꺾어주시고 사단의 더러운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큰 은혜 달라고 자신을 위해 부르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교회를 정하지 못한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달라고 부르짖고 주일 예배가 뜨거워지도록 주중에 예배 드리는 새벽 예배도 뜨거워지도록 온 성도들 가슴에 뜨거운 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전쟁터 재난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또 중국과 같이 또 무슬림 나라와 같이 그 의학과 학대 핍박 속에서 생명을 무릅쓰고 그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에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놀라워요. 지금 삼성과 SK가 모든 공장물을 스톱시키고 나면요, 전 세계 산업 62%가 스톱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얘기가 아니고 세계 경제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또 산업을 들여다보고 있는 미래학자들이 하는 말이고요. 이런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55조 원 수표, 현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가 수표 같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두 가지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 K9하고요. 그리고 그 전투기요. KF-21을 사려고 했어요. 근데 55조 원, 말이 55조 원이죠.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1년 예산의 10%에 가까운 돈이죠. 굉장한 돈이에요. 근데 현금을 갖고 왔습니다. 이거 몇 개를 나누어 갖겠다도 아니고 10년 동안 나누어 갖겠다 아니고 그냥 현찰을 갖고 온 거예요. 수표 받으면 찾아보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해버렸습니다. 나라가요. 왜 그런가 하면 무기를 팔되 정보 알고리즘을 달라는 거예요. 비밀 알고리즘을요. 다시 말해서 그 K9 그 자주포하고 KF-21 그 전투기에 대한 그 암호화되어져 있는 그 소스를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만들 수 있는 그 달라는 얘기. 이런 제기 거절하는 거예요. 돈 55조 필요 없다. 그러니까 줄 수 없다. 이게 자존심이거든요. 이 정도까지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그리고 났더니 그 여러 나라가 와서 줄을 섭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안 팔겠다고 하고 우리한테 팔아라. 막 열 몇 나라가 와서 줄을 섰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높여놨어요. 근데 지금 정치가 다 말아먹고 있어요. 지금. 마음이 아파 죽겠습니다. 지금.
해야 되고, 우리가 가가지고 뭐 이재를 멱살 끄고 잡아낼 겁니까? 정청래 뭐 이런 사람들 멱살 잡아가지고 끌어내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셔야 되고, 국회의원들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 사람은요, 대통령 사죄해가지고 막 들어눕고, 국회의원들한테 저러놓고, 막 정청래 앞에 가가지고 멱살 잡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냥 백성들이 말입니다. 광화문에 가가지고 맥없이 소리나 지르고 있습니다. 그 가가지고 뭐 10,000명, 2만, 모르겠어요. 100만 명, 2만 명, 200만 명, 한 50만 명 모이면 나라가 정신 차리겠죠. 여러분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 몇십만 명 가가지고요. 국회의원들 107명 아닙니까? 107명 다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5, 60명만 가가지고 말입니다. 그 난리 지겨놓으면요. 이제 벌벌 떨어요.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덜 차렸어요, 지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요. 우리 민족 소망이 없어요. 근데 아무 좋은 조건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밤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세요.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수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물질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그래야 사회적인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536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물처럼 쏟아 기도하도록